저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길래.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고난을 받은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침례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알던 애들이라 많이 이제 믿고 맡겼었거든요. 네. 방판을 하다가 이제 겨우 가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제 영업을 했는데 이제 영업으로 데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이렇게 매장에 있는 모든 이게 고가거든요. 하나에 네. 한 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1월 제가 날짜도 안 까먹은 게 12월 달에 침례받고 은혜 받았는데 1월 9일 날 매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싹 쓸어가지고 팔아먹고 날른 거죠. 잠수탄 거죠. 직원이.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큰 돈이었는데 고객 명의로 이제 가계통이라 그래가지고 몰래 개통을 해서 기계는 팔아먹고 또 그 요금은 요금대로 밀려 있고 그러니까 한 개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이제 모요금 기계값이랑 요금이랑 밀려 있으니까 보통 그 사람 이름으로 한 3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3대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게 한 50명 이상.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와. 그래서 그걸 기계 마지막 날 이제 기계를 싹 틀고 갔는데 그거는 2달 뒤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죠. 고객들도 한 2달 정도 청구서 인지를 나오고 했나. 그러니까, 예. 뭐가 날라오고 뭐 요금 밀렸다고 나 요금 밀린 적도 없고 개통한 적도 없는데 이제 신고를 하니까 개통점이 저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장이고 그러니까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물어주는 이제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도 이제 조그맣게 전세 이제 반전세죠. 월세 내고 전세 내고 했었는데 그거마저 빼가지고 이제 뒤처리 다 해주고 또 대출은 안 되니까 이제 신용이 제가 안 좋아서 대출은 안 되니까 거의 사채 수준. 그때는 제가 최고 38%까지 썼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적으로 뭐 20% 이하인데 그때는 30%, 38%까지 그게 법정 한도가 이제 됐던 그렇죠. 거라 거의 사채 수준의 돈을 끌어다 쓰면서 다 막아줬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빚 갚다가 이제 끝난 인생처럼 이제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제 매장에서 그 꼬맹이랑 그때 꼬맹이가 6살이었고 근데 이제 그 와이프는 이제 미국에 이제 캐나다에 이제 유학 겸 돈문을 벌러 갔었고 자기 꿈을 위해서 갔었고 그런 상태였고 제가 이제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숙식을 이제 해결하면서 하필은 또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월 달에 좀 춥잖아요. 네. 그때 이제 라꾸라꾸 침대를 피고 이제 자면은 애랑 이제 둘이 꽉 껴안고 이 집을 뒤집어서 자요. 그러면 자다가 새벽에 뭐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시멘트 바닥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아빠를 찾죠. 아빠를 찾고 아빠 추워. 아빠 우리 집에 가. 아빠 우리 집 있잖아. 왜 집에 안 가? 그때 참 꼬맹이를 붙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힘든 건 찾겠는데 내 자식이 저러는 걸 보니까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와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더니 이제 자기는 캐나다에 터전이 다 돼 있고 예. 이제 하영이를 데리고 가겠다. 예. 이혼을 해달라고. 이민을 가겠다. 자기는. 근데 내가 이민할 때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2년을 이제 버티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보냈죠. 이제 캐나다로 둘 다 보내고 참 그때 참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순간이죠. 아내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딸을 먼 나라 보낼 때 보내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참 이게 그때 법원에서 나올 때 네. 법원에서 그
비디오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네. 그게 자녀에 대한 어쨌든 우리 둘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자녀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영상에 이제를 보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애한테 미안하고 나도 이혼 과정에서 살았는데 내 자녀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랬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때 집사님께 좀 위로가 됐던 하나님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하영이가 그렇게 되고 캐나다 갈 때 붙들었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위로가 됐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하고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뜻을 내가 너 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하영이 보내면서 하영아 아빠가 네 옆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같이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떤 앞으로 살면서 아빠가 보고 싶어도 또는 더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보냈었고 제가 가장 이제 어려웠을 때가 이제 이제 이혼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붙들고 산 말씀이 이제 훈련 중에 과제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통째로 이제 그 암송 과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정말 제가 힘을 많이 얻었던 게 네. 나에겐 이런 큰 백이 있구나. 어떤 그 세상에서도 한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그런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많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휴대폰이 한 10년 동안 너무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빚도 갚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현명하지 못하게 좀 살다 보니까 지금 또 대처를 못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지금 주신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좀 많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네. 4장 4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11절 말씀에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황이나 내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에 좌주지 않는 나의 기쁨, 하나님 주신 나의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일상도 많이 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변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천국이었죠. 교회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찌든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이제 거기인 것 같았고 너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있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삶의 현장, 이 현장의 삶의 터전만 나오면은 또 맨날 갈등과 전쟁 같은 삶이 이런 치열한 삶이 이게 좀 너무 이게 극과 극이었죠. 분리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삶도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휴대폰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참 매장에 많이 오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또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휴대폰을 바꾸러 온 게 아니라 뭐가 안 돼, 맞아요. 뭐가 안 다 돼. 물어보시러 오시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바꾸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냥 교통에서 주면 끝이에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죠. 네, 뭐 정보도 다 알아서 끼고 카톡도 다 알아서 하고. 근데 어르신들은 다 해드려요. 하나에서 그 열까지 다 해드려야 돼. 네. 어플도 깔아드려야 되고 아이디도 찾아줘야 돼. 아니 어머님 아이디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다 비밀번호 찾기 해서 해줘야 되고 1시간 걸릴 거를 10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타산에 안 맞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밀려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잘해준다고 소문,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기 저희 가면 잘해줘 그러면은 소문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떼거지로 보려면은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로 아, 개통하러 온 사람이 돈이 되는데 네. 이분들이 11명이 오면은 이분들은 막 20, 30명 떼거지로 오시고. 다 설명 어떻게 네. 하냐고. 소문이 나니까 저희 가면 아. 잘해준대.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딴 데 가시라고 서비스센터 보내고 이거 서비스센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죠. 그냥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거 서비스센터 가세요. 아니면 저 앞에 저기 맞은편에 있는 그 판매점에 가시면 잘해줄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삶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오시라고 또 오시고 또 물어보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그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도 안 오시잖아요. 뭐 하나도 사들고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저도 이제 휴대폰이 잘 될 때는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못 베풀었던 거에 대해서 좀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한 젊은 친구가 한 4번을 왔던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냐고. 예. 근데 좀 비싸죠. 예. 비싸서 자기가 이제 직장 월급으로는 한 5달 이상은 모아야 될 정도의 돈이어서 계속 물어만 보고 또 한 달 뒤에 또 물어보고 이 친구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왜 그냥 싼 거 사면 되지? 왜 굳이 아이폰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희 매장 옆에 있는 그 교회 반주를 하면서 이제 찬양 봉사를 하는 친구인데 예. 이게 찬양할 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보도 이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호환도 잘 되고 그래서 이걸로 봉사할 때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제 그게 마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오라고 네. 이거 공짜로 주는 행사가 있다. 예. 그래서 보내고 행사 있긴 뭐가 있어요. 내가 해주고 만드신 싶은데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제 도와주고 싶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 마음이. 네. 그렇게 저 젊은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게 너무 이뻐 보여서 내가 막 그냥 사서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한 일주일 좀 지나서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액정이 깨져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아. 수리비가 얼마 나오냐. 예. 그래서 이거 한 40만 원 나올 거다. 예.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데 맡기면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 이거 된다고 그냥 그래서 맡겨놓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고치고 그 친구는 이제 지금도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소개를 막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소개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치. 후회하면 하는 순간 나는 야, 거기 가면은 한 번씩 안 돼. 공짜 나오고 무상해줘. 막. 액정 부상해. 근데 내가 옛날에는 절대 이해 안 됐던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것도 내 몸같이. 그게 이제 제가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일상들이 변해가면서 삶이 즐겁게 기쁨이 넘치는 맨날 그전에는 전쟁 같은 그 삶이었는데 이 삶 자체도 교회에 온 것처럼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여기도 천국이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이미 주셨어. 내가 누리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누리는 삶을 사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이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험들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해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내 얘기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복음은 정말 망변통치약 같아요. 이거는 이게 되면은 어떤 것에도 다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새 사람과 그럼요. 옛사람이 자꾸 매일 다투잖아요. 어떠세요, 집사님은요? 솔직히 오늘도 아까 올 때 네. 욱해가지고 싸우고 왔는데. 예, 웬만하면 새롭게 오시는 길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네. 아니 이 골목길에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네. 그 앰뷸런스가 길을 딱 하나 막고 아 당연히 이제 급한 일이니까 이제 길을 막고 있겠지. 네, 플러스니까. 뭐 골목길을 막아갖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10분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난 늦었는데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였으면 이제 뭐 후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골목골목이라 이게 후진해서 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 바로 앞에 그 요양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전화를 해서 그 빨리 차 좀 빼달라고. 왜냐하면은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참았을 텐데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서 막 묵혀가지고 또 막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살아보니까 갈등은 사람과의 갈등이나 모든 일에서 갈등은 있고 옛날과 바뀐 게 있다라면은 이제 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안에는 아직도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예. 내 안에 못된 자아, 그러니까 학교 때 만들어진 소심했던 자아, 갑질했던 그 아주 지랄 같은 자아, 네.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자아, 여러 가지 자아가 아직도 저를 욱하게 만들고 쓴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면은 갈등이 있으면은 절대로 제가 먼저 손 안 내밀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다못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말 안 하고 지내고, 뭐 일주일, 10일.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갈등 속에서 싸웠어. 근데 뭐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참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잘못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다시 또 평안한 삶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지금도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럼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저 좀 일찍 만나주시 그러셨어요라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네.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저를 향해서 많은 신호를 주셨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들 때도 안 맞던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바벨탑을 쌓기도 바빴고 네. 내가 신이었는데 뭐 신이 왜 필요해 이랬던 거여서 굳이 제가 찾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끔 한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참 저 윤민호라는 인간을 보면은 진짜 이게 문제덩어리거든요. 이게 뾰족뾰족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아주 성격도 아주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지 아주 안 좋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다듬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참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그게 진정 그 시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누가 그러면 옛날로 삼성전자 돌아가서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몰라. 그렇게 살래? 지금 저 진짜 돈 없고 거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지금같이 살려 그러면은 전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저는 하나님하고 살래. 돈이 없어도 좋아. 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지금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 형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셨으니까 맞아요. 네, 제일 큰 선물 주셨고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하영이도 연락 계속 하죠. 네. 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시 아버지 만나러 왔을 때 아버지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딸을 맞이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을 제로 세팅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헝클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제로 세팅해서 우리 아이 자녀들 방이 지저분할 때 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깨끗이 정리가 된 후에 새로운 방에서 새로운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따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인생을 반을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딱 절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후반전. 인생이 후반전이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좋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앞으로 기대되죠. 저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정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